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저희들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매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이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라고 했지요. 마지막 기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소개하지 않고 대제사장적 기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둘째는 남겨질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셋째들은 지금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태어날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그런 의미. 우리가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이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주어진 환경이 또 십자가지요. 가정에서, 또 세상적으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둘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세 가지 기도하죠.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가 힘드니까 하나 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뭐 하나 되는 게 아무 문제 없으면 그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려는 말은 막 뭉쳐서 힘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다 안아줄 수 있는 하나됨. 교회가 그런 곳이죠. 두 번째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세상이 너무 악해요.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아직도 악하게 삼킬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있거든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후에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 사단마귀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거리를 던져주면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사람들에게 인기 받는 것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참 많잖아요. 보는 것이 다 시험이지요. 그건 다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영적인 안목에서 보자고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뭐 위하다 보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지. 뭐 그렇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관점을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욥은 우연히 강도가 쳐들어와서 그의 재산 뺏은 게 아닙니다. 우연히 몸에 병든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자식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마귀가,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이, 이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인가? 이건 잘 봐야 돼. 근데 욥은 끝까지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그 10명의 자녀 다 죽고 그 몸에 그렇게 악한 병이 들어도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처럼
이게 내가 영적인 거구나.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은 세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시험을 당하기 전에 이걸 이겨내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맥락의 기도를 했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졸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면 그날 밤에 시험에 들어 예수님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 다 갔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 없이 살다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그날 밤에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 부인하고 평생 울며 지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9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내 소속은 어디에?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미워한다고 14절 16절 말씀에는 거듭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제는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진리로 거룩하게 되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조심하고 피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씨 착하고 내가 수양을 많이 하고 내가 더러운 것 안 보고 이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해지자면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란 뭐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 들리지요, 그죠? 예. 자유케 한다는 것은 속박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죄의 억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죄의 속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으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진리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 그 실체,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과 실체. 이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계시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다.
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계시를 보여줘요.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라고 해요. 진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해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열쇠. 예수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죠. 예수로 모든 성경은 다 해석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거든요. 십자가가 그 열쇠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끝부분에 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은 은혜이시고 진리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도 진리는 예수 안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영, 예수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예수의 영이 그 가는 길을 막았다.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선포하는 말씀이 있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과 예수 안에서 이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이 진리를 가진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교회로 보냈나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럼 세상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바다로 보내졌어요. 물고기는 바다와 싸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바다와 더불어 살아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처럼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졌지만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만 절대 물이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이에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주여 내가 오늘도 이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또 직장인은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19절 말씀에도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종속되지 않는 존재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면 세상과 자연적으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산속에 숨어 살거나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 있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살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어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저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게 우리 본체예요. 본질상 진노의,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3절 또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4절 5절 한번 봅시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걸 갖다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훈련시키죠.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옛날 그 사람인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전에 그 사람인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이기풍 목사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기풍이 죽었다고 부고장을 다 날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하면 당신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했냐?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자면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오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의 숫자에서 오나요? 우리가 가진 재물에서 오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거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고 영이 떠나면 다 상실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영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속에서 거룩함이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거룩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얕잡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해져야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의 거룩은 세상을 위한 것임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아버지께서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자기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저들을 위해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